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신앙의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그리고 은혜의 설교,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내가 왜 태어났구나, 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뿌리가 보인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어디서 시작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사실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입술로만 저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오늘따라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사실 우연히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굉장히 존귀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죠.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막힘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완벽했던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그 친밀한 관계는 왜 깨져버렸을까요? 그 아름다운 관계 한가운데 죄라는 불청객이 끼어들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지내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관계가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처음 그 자리, 처음 그 관계로 회복시키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비극적인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이 시작됐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의 정점으로 인간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오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의 열쇠였던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자유가 가득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자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감되네요. 우리에게 허락된 일,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은데도 꼭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가 괜히 더 궁금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가 괜히 더 궁금하죠? 그때 등장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시작이 한순간에 타락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는다고 진짜로 죽을까? 그리고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와, 지금 들어도 너무 위험한 말이네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신뢰했다면 옆에서 아무리 그런 말을 속삭여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난 그 말을 믿어. 라고 했을 텐데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손에 있는데도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을 때 많잖아요. 뭐 그 정도는 해도 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지. 너가 주인이잖아. 하나님도 이런 것쯤은 이해해 주실걸?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쉽게 미혹당합니다. 완전 인정이에요. 네. 정말 그렇네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죄라면 그냥 사회적인 범죄 같은 것만 떠올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게 바로 죄라는 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위해 그러셨을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네요. 네, 그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뱀이 했던 말이 딱 맞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정말로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로워질 것만 같은 나무였던 거죠. 와, 이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스스로 먹고 또 아담에게도 건네주었죠. 뱀의 말을 들은 순간 하와 안에 미혹이 생겨났군요. 네. 그리고 그 죄의 선택이 아담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아담 역시 불순종의 길로 걷게 됐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냥 나무 열매 하나 잘못 먹어서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과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의 근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가 아니라 불순종, 불신앙, 믿음 없음, 죄의 근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 사람 하와와 아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참 무겁네요. 죄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죄의 무서움. 이 죄의 무서움, 불순종의 결과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전체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꽤 오래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틀리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했고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셨을 텐데 말이에요. 네,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곧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며 그 안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죽음이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곧 영적인 죽음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들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생명과의 이별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아,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죽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인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단절된 상태인 것이죠. 사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분리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네요. 정말 우리는 죽었었네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네요. 네,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 고통도 못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육체는 살아 숨쉬고 활동하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정다은 진행자님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불순종, 불신앙,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네, 거기에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리는 범죄적 행위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본성,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들은 사실 그 본성이라는 뿌리에서 열린 열매일 뿐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라는 뿌리가 있어서 자꾸 그런 행동이 튀어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되다 보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을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슬프게도 인간 스스로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비극이지요. 듣고 보니 죄가 그냥 잘못했다 하고 끝낼 수준이 아니네요. 네. 우리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럼요. 죄는 우리 삶을 아주 골고루 망가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지요.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뚝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더 이상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나무가 뿌리에서 뽑힌 것과 같네요. 겉은 살아있어 보여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뿌리에서 뽑힌 나무라는 좋은 비유를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관계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탓하고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얻게 된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기까지 하지요.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또한 죄는 심리적으로는 늘 두려움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이 무서워 나무 뒤로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니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공허함이나 존재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것도 결국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사회적인 폭력이나 탐욕도 다 여기에서 시작되죠. 결국 인간의 모든 고민과 고통의 뿌리는 교육이나 환경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이 영적 단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길고도 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처음 창조하신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마치 집을 하나씩 다시 세워가듯이 점진적인 회복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고 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함을 볼 수 있지요. 그렇군요. 오늘은 죄와 타락에 대해 나누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조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때 샬롬이라고 하며 평안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죄인들에게 필요한 평화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샬롬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샬롬으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빈들에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아리조나 갈보리 PHX 한국어 예배 강순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성전을 지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요한복음 2장 보기 시작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첫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부끄러운 우리,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큰 부끄러움을 당할 뻔했던 신랑과 신부가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끄러움을 당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나머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여시고요.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 이런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공관 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이걸 다 이렇게 내쫓고 뒤집고 하시는 이 장면이 마지막 유월절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일을 2번 하셨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요한이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부러 앞에다 놨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1번 하셨던 2번 하셨던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무엇을 하셨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공관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하는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이 주는 표적, 그 사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하죠. 먼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 나사렛에 살고 계시다가 가버나움이란 동네로 이제 가셨다. 거처를 옮기셨어요. 갈릴리의 바다 앞에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옮기시고 이제 거기에 가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금 이제 나이가 한 30세 되셨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계속 오셨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오셨어요. 지난 30여 년을 계속 오셨는데, 이번에 오실 때는 지금까지 오신 것과는 다른 걸로 온 거죠. 그 전까지는 뭐로 왔어요? 이스라엘의 한 남성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번에 오시는 이 6월절 성전은 지금까지 오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뭐부터 하세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오셔서 그냥 거기서 내려는 거 내고 성전세 내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세요. 이 사건 들어오셔서 성전을 뒤집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오자마자 막 뒤집고 막 뒤집어내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 막 다 몰아내고 막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서 성전을 쑥대밭을 만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다음 장인 3장을 읽을 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왜 예수님은 이걸 다 이렇게 뒤집으셨을까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 정도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한 200에이커 됐대요. 200에이커. 200에이커면 얼마 정도 돼요? 여기서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땅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디즈니랜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100에이커래요. 100에이커. 그럼 디즈니랜드가 한 2개 붙은 거겠죠. 시월드가 20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된대요. 어떤 학자는 8만 명이다 하는데, 그러면 한 200에이커에 4만 명 정도 살면은 굉장히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살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디즈니랜드에 하루 들어오는 손님 숫자가 5만 명이래요. 5만 명이 들어오는데 100에이커에, 이거는 200에이커니까 200에이커에 4만 명이니까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보다는 덜 복잡하겠구나 하겠죠. 자, 그런데 6월절 같은 절기가 오면은 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몇 명쯤 모일까? 예전에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이 6월절에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알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6월절에 잡는 그 양의 콩팥을 모아오라 했대요. 콩팥을.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콩팥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팥만 모아와라 해서 콩팥을 몰아왔는데, 헤롯 명령으로 모아왔던 그 해 6월절에 양의 콩팥이 60만 개였대요. 60만 개. 그러면 이제 60만 명이 왔는가가 아니라 보통 가족 한 가족의 양을 하나 잡으면 한 가정에 한 10명 정도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이 60만 개에 한 가정에 10명이다면은 몇 명이에요? 600만 명. 그죠? 근데 이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한 300만 명은 모였다는 거예요. 300만 명.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100에이커인 디즈니랜드에 하루 입장객이 5만 명 정도면 여러분이 뭘 타고 싶으면 어느 정도 줄 서야 돼요. 그죠? 보통 한 30분씩은 줄 서야 돼요. 그런데 그거 2배짜리에 1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어떠겠어요? 발 디딜 틈이 없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자, 디즈니랜드 들어갈 때도 입장료 내죠. 하루에 5만 명씩, 요즘에 얼마야? 디즈니랜드가?
한 $100 넘는다는 것 같은데 5만 명 $100 입장료를 받으면 엄청난, 입장료만 가지고도 엄청난 돈이 되죠. 만약에 그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요즘 돈으로 성전세를 $1를 내면은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크게 말씀해 보세요. 전 산술 못해요. 300만 명이 $1씩 성전 세금을 냈다면 하루에 거치는 세금이 얼마냐고요? 300만 달러죠. 300만 달러. 갑자기 눈이 커지지 않아요? 대단한 비즈니스인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자, 입장료만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세금만 그 정도 됩니다.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낼 때도 그냥 $1를 내는 게 아니라 $1 가져오면 어떻게, 이거는 세상 돈이잖아. 자, 성전 돈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1 50을 주고 $1 성전 $1를 받는 거죠. 50센트는 수수료로 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로마 황제 얼굴 있는 돈을 다른 돈으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면, 토큰으로 바꿔주면 또 그거 가져와서 성전에 집어넣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양이나 뭐나 가져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집에서 자기가 잘 해가지고 깨끗한 양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왔다고 쳐봐요. 때가 묻거나 흠이 있거나 오다가 뭐 다치거나 하면은 일단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걸 다 이렇게 보고선 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얘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죠.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얘 여기 흠이 있어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이거 가져온 제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못 드리니까 이거는 그 동네 어디서 팔든지 아니면 성전에 제물 파는 곳에 가서 얘는 주고 성전에서 팔고 있는 제물 다른 걸 또 사야 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절기가 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대목이죠, 대목. 우리 지금 대목인 거예요. 큰 돈 버는 날이에요. 근데 이 성전 비즈니스 하는 거에 제일 위에 있는 CEO가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 당시에.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학자 요세푸스, 당시 살았던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안나스는 돈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전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친인척들을 투입시켜 한자리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패밀리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공생애 하시던 그때에는 안나스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가야바가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안나스는 엄청난 돈을 주고 로비를 해서 자기 집 식구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자기 식구들한테 패밀리 비즈니스로 맡겨놓고 엄청난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안나스, 또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자, 그러면 이 안나스 가문,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문은 재벌이죠. 이 재벌인 안나스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절기를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날이겠어요? 아니면 큰 돈 들어오는 대목을 보는 날이겠어요? 대목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더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겠죠. 사람들이 절기에 안 오면 안 돼라고 사람들한테 절기에 더 많이 오라고 인크로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꾸 권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꾸 와야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더욱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강요시켰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올 수밖에 없었죠.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도 행사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만약에 행사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데 쓰임받는 일이라면 자주 하면 좋아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부흥회하고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나오는 것보다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게 해서 매일 헌금을 걷고 매일 특정 작정 헌금들을 해서 재정을 모으려는 사람들도 슬프지만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그런 잔머리에 속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생전가에 화 한 번 안 내실 것 같은 그분이 여기 들어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시고 분노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나누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 말씀드렸죠. 율법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 그 은혜의 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했던 길,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기 개인의 배를 채우는 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천박한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동물들은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목말라? 이리 나와 사 먹어.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 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주시는데 얼마라고요? 값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데 중간에 지금 누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돈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아채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그 은혜를 팔아주시거나 구원을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팔아서 자신들의 부를 채우는 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represent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도 뭔가 되게 많이 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헌신하면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한테 어디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겨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은 이제 다 무너뜨리고 어떤 성전을 지으신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성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건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요한이 쓰고 있죠. 그러나 훗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이 말씀이 기억났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 일이고 그 당시에는 요한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제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가시자마자 막 이걸 뒤집어 엎고 막 채찍 만들어서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이분 왜 이러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종종 마켓이나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행패 부리는 사람 보죠? 식당에 그런 일 없습니까? 이거 다시 만들어내 막 뒤집어 뭐 하는 사람들 없어요. 식당에서도 막 그런 사람들 있고 옷가게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데 카지노에는 행패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카지노에 가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하고 다 조용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카지노의 뒤에는 마피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패 잘못 부리면 쥐도새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이나 마켓 같은 데는 그냥 만만하니까 행패를 부린단 말이죠. 근데 큰 데 가면 행패를 안 부려요. 성전이 지금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는 거를 일반 서민들이 당시에 백성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당연히 알죠. 이거 아주 장사 속으로 이렇게 해먹는구만 다 안단 말이에요. 바가지 씌우는구나. 그렇지만 할 수 없이 한단 말이죠. 안 할 수 없으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해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걸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좋아할 거죠. 자기들의 속이 시원해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억울하게 돈 더 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분이 다 뒤집어 엎네 하고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이 큰일 났네. 이 장사꾼 뒤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 밑에 군인이 얼마나 많은데 뭐 잘못 걸리면 그냥 데려가서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무서운 놈을 건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 큰일인데? 잘못하면 죽겠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카지노에 가서 행패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피아들 다 나와 막 이렇게 한 거나 비슷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하고 부딪히는 거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사두개파의 두목하고 예수님하고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에 만나자마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농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안나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시키는 게 안나스고 제일 처음에 데려와서 재판을 받은 곳이 안나스의 집에서 안나스가 재판을 하고 넘겨주고 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군중은 좋아했죠. 박수 쳤어요. 와,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은 시원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대단하십니다 막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호응에 자신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흔드시고 동물을 내쫓고 돌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쪽에서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왔겠죠. 쭉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한테 말하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 뒤에서 자식들 우리 주님이 누군데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한테 너는 왜 여기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서 다 뒤집고 대제사장 패거리들과 딱 맞닥뜨리셨는데 저는 제가 이쪽에 예수님 뒤에서 이러고 팔짱 끼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절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무슨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 사이드에 있다고 생각했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다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라는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뭘 하실 것인가? 채찍을 만드시겠어요? 뭘 뒤집어 엎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라는 성전에가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팔짱 끼고 뒤에 예수님 뒤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도 저리 가 하셔서 저도 저쪽으로 가서 할 수 없이 이거 나도 다 뒤집어져야 되는구나.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내 안에 나라는 성전 안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괜히 팔짱 끼고 예수님은 나라는 성전에는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너도 저쪽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으로 인해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타락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든든히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라면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성전.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려서 세우신 그 성전, 그 성전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배 채우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이 재밌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이름이 대제사장.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니까 가장 거룩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일은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 고귀한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종교적인 성전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주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깨끗한 성전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면 우리는 레위기라는 성경책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받고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요. 레위기는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지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고 있지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는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 레위기를 알아야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1장부터 7장은 5개의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지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누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데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정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지요. 18장부터 27장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요.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 삶 곳곳에서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라는 책 제목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실 텐데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그 후손들은 각각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큰 가족 단위의 공동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후손들을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생업을 위해 일을 하는 대신 하루의 대부분을 성막을 돌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지파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을 담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단순히 레위 지파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제사장들에게는 백성을 어떻게 예배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낯설고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레위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출애굽기 후반에서 한 번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들이 이어질 때지요. 이쯤 되면 성경을 끝까지 읽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겨 출애굽기를 마치고 다음 장을 열면 레위기라는 성경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추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와는 너무나 생소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위기가 오기 때문에 올 레 자를 써서 위기가 온다는 책이어서 레위기다 하는 농담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과 제사법들을 나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죄인인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더 크게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이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거룩한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이니 왕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신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안의 하나 4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